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14절, 15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주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시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신자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그것이 돌밭과 같든지 가시떨기와 같든지 혹은 길가와 같든지 그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구절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이 기대도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삶에 역사하지도 않는 이들, 그거는 하나님의 신자가 아닌 거죠. 신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는 밭이란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 마음밭을 다 기경하셔서 그 마음의 밭에 주의 말씀을 뿌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라는 말이지요. 그 하나님의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씨앗도요, 떨어지는 순간 열매를 맺는 씨앗이 없습니다. 그지요? 씨를 딱 뿌렸는데 바로 딱 열매를 맺는 씨앗을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열매를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아무리 백과사전을 봐도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 열매 맺는 경우는 없어요. 씨앗이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씨가 열매 맺는 동안에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혹은 길가와 같은 상황이 신자에게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 기대도 안 되고 들을 생각도 없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예배 시간에 감격하면서도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말씀은 다 팔아먹고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밭에는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떨어짐과 동시에 열매 맺는 씨앗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는 인생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까지 이어져 가야 돼요. 우리가 돌밭을 설명할 때, 바위에 떨어진 씨앗을 설명할 때도 기쁨으로 받으나 그 말씀이 삶에서도 역시 기쁨이 되어지는가를 확인했듯이
오늘 우리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생, 우리의 삶까지 끌어가줘야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경이 필요합니다. 이생으로 주의 말씀이 끌어와줘야 돼요. 들려진 말씀이 예배당 안에서 돌고 울리는 메아리처럼 여기서 끝나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이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역사하여 그 산물로 이어져서 이래야만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의 예를 들면서 그 말씀이 이 세 가지를 이겨내야 열매가 맺힌다고 말합니다. 근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이 세 가지를 이겨내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이생에서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이생의 염려입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지요?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염려를 하는 것은, 걱정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사용된 염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음이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해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마음을 염려라고 그래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앞날을 준비해 나갈 때 걱정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걱정과 염려들은 우리가 앞길들을 준비하게 하고 계획하게 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우리의 삶을 엄습해서 그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인생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늘 걱정이에요. 늘 염려예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 늘 걱정과 염려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기성세대의 그런 모습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투영돼 가지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3포, 4포, 5포, 6포 다 포기하고 살아요. 왜 포기해요? 염려와 걱정 속에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기성세대들 책임이에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늘 입에 그 염려를 달고 살았으니 자식들이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염려와 근심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결정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인생의 신앙은 저 밑바닥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 둔해져 버리거든요. 맨날 걱정해요. 돈이 없어서 걱정, 아파서 걱정, 자식 걱정, 환경 걱정, 이 걱정 저 걱정으로 다 감싸고 살아가는데 그 걱정이 아무런 해결을 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 신앙을 둔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조심해라. 그 생활의 염려가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믿음을 둔하게 만들어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 이게 영적인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염려에 매몰되어져 인생에 아무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립니다. 공중의 쇠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가 이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시냐.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참새 2마리도 하나 쌀원에 팔리는 것인데 내가 나 것을 먹이고 입히고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제일 속 터지는 사람이죠. 염려가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염려 앞에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 말씀이 안 들리지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인지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좋은데 그 염려가 가득 차 있어서 그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힘쓰고 애쓰려 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야, 신앙생활이 밥 먹여주냐? 주일 한번 빠지면 어때? 주일 좀 못 나가면 어때? 괜찮아. 원래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세상은 그렇게 달콤하게 속삭이고 염려에 가득 차 있으니까 둔해진 마음은 주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린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염려를 이기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염려들을 이기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요. 염려 앞에서 그 말씀이 무력해지면 우리의 신앙을 다 까먹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주님은 이 생의 염려가 주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걱정과 근심이 끝납니까? 자식들 다 자라면 염려가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염려 다 줄어들었습니까? 자식이 결혼하여 자식이 자식을 낳아도 그 염려와 걱정은 끝나지 않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따가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노회에 어른이 한 분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시찰장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긴 투병생을 하다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도 헉헉하면서 자기 아내 야 니들 엄마 걱정하고 끝나셨대. 죽을 때까지 숨 껄떡껄떡 할 때까지 인생은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뭐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하지 못하면 주님은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이야기하시고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고 이야기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이기게 하지 못해요. 5만 가지 염려를 싸질머지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삶이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 삶에는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주님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지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은 꼭 필요합니다. 그지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재물이 차고 넘쳐서 낭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욕심, 유혹이지요. 근데 그 재물을 뭐가 이기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이기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지 몰라요. 재물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 나눠보면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이직을 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연봉이 떨어지는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직을 하면 늘 뭐예요? 연봉이 올라야 이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합니까? 졸업한 친구들을 같이 만났는데 남들보다 내가 100만 원 정도 더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만족하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재물은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물의 유혹을 이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재물이 인생의 기준이고 목적이 되니까 그래요. 이 정도는 모아야 된다.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래야 인생을 살 수 있고 자식들도 키울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요. 근데 그 생각의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세대들이 자식을 안 낳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식들도 자식들을 잘 안 낳을 거예요. 근데 물어보세요. 왜 자식을 안 낳는가? 자식을 하면 몸이 망가질 것 같아서. 이런 사람 없어요.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얼마가 드는데 이게 시작이라고요. 잘못 가르쳤어요.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성경 어디에 너희가 돈이 얼마큼 있어야 자식을 키울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성경 어디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예로도 그렇게 드신 적이 없어요. 자녀는 누가 키워요? 하나님 키워요. 예수 믿는 신앙이 없는 옛 어른들도 지목을 복은 지가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나라의 어른들도.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상해졌어요. 자식을 안 낳아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돈이 없어요. 재물이 모든 것의 행동과 판단과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재물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주의 말씀이 은혜로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이 더 풍성해지면 그 말씀이 이겨나가질 못해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예배도 팔아먹어요. 조금이라도 더 돈을 가질 수 있다면 신앙도 내려놓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말씀이 아니라 돈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젊은 목사가 뭘 몰라서 그렇게 돈 없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 돈 없이 뭘 가져?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재물의 유혹을 이기게 해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부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이 신실한데 부유한 사람을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늘 그를 통해서 재물을 흘려보내요. 자기에게 쌓아두지 않아요. 늘 자기를 통하여 연약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은 계속 채워져요. 그런데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재물이 안 쌓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이들은 계속 움켜쥐는데 만족해요. 거기서 끝나요. 내 안에 들어오면 나갈 줄은 몰라요. 재물이 신앙보다 우선되어 있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져 있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을 말씀이 이기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열매 맺지 못해요. 물질은 필요하면 하나님 주세요. 물질은 필요하면 하나님 차고 넘치게 부으실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했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신자의 자녀가 걸식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채우시고 먹이시거든요. 그런데 물질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시대와 역사를 막론하고 걸림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한번 만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요즘 시대에 유명한 연예인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차라도 타고 다니고 예약이라도 하고 공연장 약속된 장소라도 가면 볼 수라도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은 걸어 다녔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예요. 그런 은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뭘 물어보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롭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고장 물어본다는 것이 주님, 제 형을 설득하셔서 유산 좀 나눠주게 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주님께서 신실한 청년을 부르셨어요. 이 청년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묻는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건 얘기할 테니까 그 문제 해결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 그를 부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님 그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뭘 요구하세요?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얼마나 큰 기회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자기를 쫓으라고 초청하세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왜요? 주의 말씀이 재물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렸는데,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렸는데 자기의 재물이 더 귀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기준인 거예요. 그걸 다 팔아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요? 주의 말씀이 그가 가진 재물 앞에 쳐버린 거예요. 무력해진 거예요. 천년만년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 뭐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재물에 져버린다면,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한다면, 주의 말씀은 재물의 유혹 앞에서 언제나 백전백패 열매 맺지 못해요. 거기 무슨 신앙의 열매가 자라겠어요. 세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향락 가운데 막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향락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일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락이라는 말은 편안하게 놀며 즐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노래 중에 노세 언제 놀아요?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그렇지? 일락은 편안하게 놀며 즐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을 즐기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편안한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향락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정도를 벗어난 쾌락과 정욕이에요. 욕망이에요. 근데 이 정도를 벗어난 쾌락과 그 정욕은 언제 일어나냐면, 이 땅에서 자기 아무런 것도 자기가 만족하지 못할 때 추구하게 되는 것들이 도를 넘어가요.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해요.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교해 보십시오. 요즘도 케이블 TV에 보면, 저희 집은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가끔씩 어머니 댁이나 어디 가서 보면 TV에 아직도 전원일기를 하더라고요. 전원일기 아시죠? 전원일기하고 요즘 하는 드라마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자극적이고 주제 자체가, 내용 자체가 얼마나 선정적으로 변했는가. 전원일기는 장수 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위로도 얻고 기대했던 프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는 이제 이 시대에는 먹히지 않아요. 그런 프로를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점점 더 자극적이 됩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향락과 쾌락은요, 신앙에 자랄 수 있는 텃밭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즐거운 것만 추구하고 살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걸 신앙과 바꾸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향락을 추구하며 사는데 그 안에 신앙의 열매는 맺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도 말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 향락에 빠져 있으면, 쾌락에 빠져 있으면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막혀요. 기도도 응답받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향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향락을 이기지 못하면 그 안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지 못해요. 그러나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향락을 말씀이 이기게 하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진 것이 그 삶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 할 때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이기게 해야 돼요. 주일에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염려와 재물과 또 향락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신자의 삶, 신자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그런데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십떨기와 같이 향락에 지고 염려에 지고 재물의 유혹에 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이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다 잊어버려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 신앙은요 둔하여진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맨날 예배 드리면 뭐해요? 맨날 기도하면 뭐해요? 이 믿음이 둔해져 있는데,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치는데, 주의 말씀이 언제나 유혹 가운데서 이기지 못하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요? 신자의 삶에도 동일한 이러한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걱정과 염려를 통해 대안을 만들려고 하고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자들이 신자 중에도 있어요. 물질 많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의 모든 제목이 재물을 더 얻는 것이고 인생의 목표가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인생이 있어요. 예수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인생들이 있어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는 인생들이 있어요.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말씀의 역사는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만나면 결국은 쾌락을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 생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아무런 이김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듣지 않으니 이길 수 없고, 기억하지 않으니 이길 수 없고,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니 이길 수 없지요. 주의 말씀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영생을 사는 자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눈 뜨고 대답 좀 해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요. 이미 이 땅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요. 이 땅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말씀이 지는 삶을 산다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은혜 받는 것도 나지만 그 은혜를 막는 것도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대로 살면 좋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하고 좋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산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말씀이 내 삶을 이기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열매가 맺혀요. 전도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워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도, 그 말씀을 들고 내 삶으로 갔어도 내 안에 여전히 두 마음이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의 말씀이 이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가 그 말씀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또 수많은 향락들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